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열심으로 저희가 주님 말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었던 소돔 땅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르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아멘. 이 싸움으로 인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과 롯의 형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아멘. 롯이 바라본 멸망당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물이 넉넉한 것이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이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살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요? 롯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사울 왕을 피해 2번이나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멘.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죽음의 위험 앞에 직면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아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이토록 비참해져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아멘. 이러한 비참한 경험을 하고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또다시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사울 왕의 위협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가드 땅에서의 첫 경험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탓일까요? 아니면 부하 600명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한 탓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사실이 함께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다시 절망적인 현실을 만납니다.
처음에 만난 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를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동족을 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각에 안전하다고 여겨서 오게 된 블레셋 땅에서 그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한 다윗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아멘. 그러나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의 다른 여러 지휘관들을 통해 다윗을 구해내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손수 지켜내십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에 안전하다고 여기며 망명한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블레셋 군대와 합류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던 땅 시글락을 떠난 3일간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에 불을 지르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를 그 죽음의 위협과 곤경에서 건져내시려고 다윗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다윗은 곧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였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으며 이 위기에서 또 한 번 벗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멘. 네. 롯의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에서 롯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죽음의 상황들, 그리고 다윗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찾아간 블레셋 땅에서 그가 겪었던 비참한 상황과 죽음의 위험에 관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실을 뼈에 새기며 배워야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아멘. 우리 모두 무슨 일이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선택 속에 주님의 뜻을 여쭙고 분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또한 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위태롭기가 한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분명히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들의 모든 선택과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서는 은혜를 갈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을 깨달아 가는데 힘써야겠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 가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인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의지하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